로 말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실수와 허물들이 많은 인생임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전쟁의 승리를 이루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전쟁에 크게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블레셋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가 버리고 백성들은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핏째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울 왕의 잘못된 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으며 또 그 잘못된 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 사람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의를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의로 충만해서 주님이 보실 때의 아름다운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잘못된 의가 뭐냐 이랬을 때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탓하는 의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3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32절에 보면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했다, 이러면서 책망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이 사울은 이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 문제의 근원은 사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전쟁터에 나가면 이렇게 먹을 것을 많이 줘서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울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자존심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요나단이 나가서 이제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오게 됐는데, 블레셋의 그 수많은 군대를 보고 사울이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게 자존심이 되게 상해 있는데 이게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막 전쟁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자기의 그 자존심을 갖다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먹지 마. 만약에 먹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을 거야. 금식령을 내린 것이죠. 이 백성들은 너무 배가 고픈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고 배는 고프고, 그러다 보니까 겨우 참고 해서 전쟁을 겨우 끝내가지고 이제 금식령이 이제 끝났단 말이죠. 그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들이 탈취한 소와 송아지와 양을 그냥 피채 잡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율법을 어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신하게 행하였다. 하나님이 없는 자같이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사울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문제가 생기고 나면 사울왕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였구나. 이게 원래 이 사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그 작은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울과 같은 입장을 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내 쪽에 있는 더 많은 허물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런 잘못된 의를 우리가 갖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의는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지금 자기의 잘못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마태복음 7장 4절과 5절에 보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해라. 그리고 형제에 있는 뒷끈을 빼내라.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을 크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훨씬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의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나단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3절에서 제비를 뽑아서 결국 이 요나단이 걸리게 되죠. 그때 이제 사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뭘 잘못했냐? 그랬더니 4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그릇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어떨 수밖에 없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명령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먹지 마라 한 것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꿀이 있어서 배가 고프니까 찍어서 먹은 것뿐입니다. 근데 사실 요나단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죽어야 된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놀라운 순종이죠. 자기는 전혀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네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아브라함 앞에서 이삭인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진정한 의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태산 같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고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에 내 허물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하다가도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안에 더 큰 많은 죄를 두셨지.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저도 잘 모르는 순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지중에 그냥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더 큰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참 멋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다른 사람의 그 큰 허물에 대해서는 덮어주고 내 허물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영성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데 어떤 걸로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이렇게 하려면 날마다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살피기 전에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거든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되게 크게 여기지만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되게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의가 뭐냐?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크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시작은 사울이 잘못한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금식해. 전쟁하는 사람에게 금식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기의 의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택도 아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백성들은 죽자 사자 싸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원래 이제 핏째 먹으면 안 되니까 큰 돌을 가져와서요, 짐승을 죽인 다음에 그 돌 위에 얹어서 피가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짐승을 잡을 때에 이 유대인들은 큰 돌을, 기울기가 있는 큰 돌 위에다가 짐승을 얹어놓고 죽여서 피가 다 빠지고 나면 그거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와 송아지, 어미와 새끼가 같이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를 만든 사람은 사울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나를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항상 가득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시찰장으로서
이 교회에 있는 주변의 교회들을 많이 돌아봅니다. 노예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문제 있는 교회의 특징은요, 자기를 절대로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수습위원이 돼서 가서 이렇게 같이 수습을 하면서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장로님 때문에 다 그렇다 그러고 장로님도 목사님 때문에 다 그렇다 그러고 하여튼 양쪽 다 너무 팽팽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한 사람이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버리면 될 일인데 그 말을 다들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내 허물은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허물이 크게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크게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피는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은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로 충만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멋진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한 율법이 아닌 반쪽의 율법으로 판단하는 의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온전한 율법이 아닌 반쪽의 율법으로 판단하는 의다. 오늘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에게 너 죽어야 돼. 근데 사실 이 죄는 죽을 죄가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요나단은 부지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명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꿀을 찍어 먹으면 안 된다는 금식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부지중에 범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의 제물을 가져가서 내가 부지중에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지금 네가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 과도한 것입니다. 그런 율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에 반드시 죽여야 되는 율법이 있고 죽지 않아도 되는 율법이 있는데 사울은 자기 의에 충만해서 요나단의 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 법이지 하나님의 법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에 너무 충만해서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용서하지 않고 너는 죽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의가 바로 그런 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 가운데 그런 마음은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묶이고 매임을 풀어내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의로 충만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있는 모든 원수를 제거하고 네 안에 있는 모든 악함을 제거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게 주님의 의죠. 주님의 법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내 법이 있는 겁니다. 뭔가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내 의죠. 지금 사울이 반쪽짜리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근처의 11조라는 것은 아주 미미한 걸 말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10원을 벌면 1원을 11조 합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거는 그냥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인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11조를 하기 위해서 10원짜리에도 그냥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율법을 지키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율법을 하나 어기면 그냥 가서 정죄를 해버립니다. 너는 믿음도 아니야 막 이래버리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네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11조를 완전하게 지키는 온전한 11조 지키는 건 잘하는 거다. 그것도 버리지 마라. 어떤 사람은 요즘 11조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것도 버리지 마라. 그 대신에 긍휼한 마음도 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긍휼한 마음도 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성경적 믿음이라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 잣대에 집어넣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 이단이라고 말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신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들고 기도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언에서 기도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조하면 또 이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오래된 전통을 통해서 그 전통을 가지고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제단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다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런 잘못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것입니다. 너 안에도 긍휼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는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율법의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준행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판단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건 교만이죠. 마귀가 뭐죠? 교만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떨어진 자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율법의 준행자가 될지언정 율법의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살필 필요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쪽 신앙으로 살지 마시고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또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용서와 그분이 주시는 긍휼을 힘입고 또 용기를 내어서 믿음대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에 다른 사람의 정죄와 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붙들고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또 범죄하였네요.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내가 이 죄에 끌려다닐 이유가 1도 없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기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미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보혜사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패배자로 살지 마시고 승리자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단지 반쪽짜리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고 온전하신 의가 되는 예수님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심이 아닌 형식과 외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의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심이 아니라 형식과 외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의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사울은 의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본심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시죠. 35절입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대단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2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니 도대체 2년 동안 뭐 했다고? 하나님께 처음 쌓은 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삶을 이렇게 쭉 추적해 보면 초기 외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은 오직 인간적인 생각뿐인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지위, 자기의 높아짐, 왕위를 유지하고 싶은 것,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본심이 그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백성이 흩어질 때도 전쟁을 할 때도 자기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시죠.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서 네 마음대로 해보세요.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한번 물어보십시다. 사울도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물어보자.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게 생각을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중심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주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주님이 좋아서 하는 건지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새롭게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헌신, 중심 뭐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형식이 아니라 본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강수같이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데 우리는 본심이 아니라는 게 본심이 아니니 너무 힘든 것입니다.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제 본심이 아닐 때 너무 힘든 것입니다. 내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는 그런 척 해야 될 때 정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하는 이유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본심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행복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주님과 영적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잘 되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해야 될 일들이 뭔가 하면 늘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서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제가 요즘 세마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의 800만 그리스도인 중에 성경 일독한 사람들이 통계에 하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가 800만의 1%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8만 명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교회에서 성도들이 성경을 일독하는 사람이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처럼 그게 믿을만할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통계를 한번 잡아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 성경 일독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사실 예배는 30분이잖아요. 그죠? 1시간에서 30분 정도. 그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의 평소의 삶 속에서 성경을 늘 이렇게 읽는 삶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적 전쟁을 잘 못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배고프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성령이 기름 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데 힘이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고프지 않다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풍성하다면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배고픈 자가 아니라 항상 주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배부른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매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열매가 좋지 못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사울의 삶 자체가 지금 아름다운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어떠한가를 살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나타내고 있는 열매들이 아름다운가 그거를 날마다 살펴보셔야 돼요. 사람은 열매로 그것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6절과 18절을 읽고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컹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충성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정성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좋은 나무면 다르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좋은 게 나타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열매가 별로 좋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나무이든지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잘못된 나무일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 복을 매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심입니다. 본심.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본심, 기도하는 본심, 헌신하는 본심, 하나님께 나아가는 본심, 그 본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외식으로, 겉으로 포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의지요. 이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것은 잘못된 의입니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쫓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의의 전형적인 모습이 뭡니까? 내 허물은 가벼이 여기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되게 크게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가벼이 여기고 내 허물은 크게 보셔야 됩니다. 나를 살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반쪽짜리 율법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율법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온전한 율법은 11조도 드려야 되지만 긍휼도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온전한 율법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온전한 율법의 핵심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의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본심이 중요하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외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진짜 하나님 사랑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데 나 그럴듯한 것 아닌가? 근데 실제 본심은 전혀 아닌 이런 삶을 우리가 내버리고 본심과 삶이 일치가 되는 이 멋진 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 그거를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남아있는 3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